전 목사님, 정말 그 첫 인상 목소리 듣고 제가 반했어요. 좋은 목사님 이렇게 섬기는 우리 목양교회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에 목양교회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엉뚱한 목양교회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왔습니다. 우리 문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군 같은 우리 장로님이시네요. 12장로보다 더 강력한 우리 문장로님,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저를 찾아내 주시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해외에 가셨어요? 네, 인사를 드려야 마땅한데. 저는 지금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 본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선교사로 일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리고 캐나다에 가서 이민자들 섬겨드리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90년대 초에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되면서 제가 러시아에 바로 들어갔어요. 91년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러시아 현직 선교사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신학교도 세우고 뭐 교회도 수십 개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참 감동스러운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러시아에서 북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북한 분들 만나고 김일성 종합대학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그나마 연수 받으려고 러시아 병원에 와서, 종합병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제가 러시아 최초의 개신교 원목이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러시아 대학병원에서 러시아 의사들, 간호사님들, 또 거기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들과 교제를 했죠. 그분들이 이렇게 처음엔 경계하다가 이렇게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또 대화를 하고 또 선물도 드리면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고, 또 자기가 은밀하게 친한 교수들에게 연락을 해서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조국을 방조해 주시라요.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도와달라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선교 북한에 대해서 몰라서 나는 절대로 안 들어가. 이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나와 있는 러시아에 나와 있는 분들만 섬겼어요. 대사관을 섬기고, 대사관 직원들 명절 때가 되면 다 떡을 해서 돌려주고, 좋은 음식 생기면 전달해드리고, 그 북한 대사하고 친구처럼 지내게 되고,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모스크바에 오면 그 대사님이 목사 선생님, 그 좋은 분들 오셨는데 한번 교제하시라요. 그리고 저를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대화를 다 하는데, 뭐 20몇 년 전 얘기들인데, 그때 저하고 만난 분들이 지금 남북관계 텔레비전에 나오는 높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도와달라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죠. 북한에 들어가 보니까 처참한 모습이 듣던 것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북한의 어린이들이 17살 되면 군대 가고, 17살 되면 이제 각 지역으로 남자 여학생, 남학생 다 이렇게 당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키가 1m 40cm가 안 돼요. 1m 30cm 정도.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보이스카우트 같이 생겨서 몇 학년이니 물어보니까 고등학생이라고 그러고, 옛날 아프리카 피그미족이 제일 작았다고 배웠는데, 전 세계에서 키가 제일 작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락날락하면서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달러도 잔뜩 모아서 이렇게 나눠 줘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좋은 것 주면 그게 배고프고 억울하고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강도 당하더라고요. 당간부들이 다 먹어버려요. 전달해주는 척하고 놔두면 다 걷어가 버려요. 제가 없으면은. 그래서 이게 도리어 미련한 짓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북한에 있는 흙을 이만큼씩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기 평양 주변에 있는 흙, 해주에 가서, 원산에 가서, 저 함경도, 자강도에 가서 샅샅이 북한 실정을 보면서 흙을 봉지에다 담아서 그걸 몰래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농촌진흥청에 이것이 북한 흙인데 성분을 좀 알아봐 주세요. 뭘 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요 조금 흥분하면 소리가 커져요. 아주 성능 좋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보니까 꼭 고향교회 온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정말 빛이 가득해 있어. 자기 자신이 천사인 걸 모르나 봐. 너무너무 고운 분들이 여기 계시네. 제가 꼭 정말 고향집에 온 느낌이 듭니다. 오늘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못 잡아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족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통일이 뭐냐면 아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통일이 바로 작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통일 얘기를 할 거예요. 천기 누설을 할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 여러분 잘하시네. 오늘 뭔가 역사가 있어요. 저 맨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앞자리로 나오세요. 좋은 일이 생겨요. 살짝 앞자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 4분당 4명 이 앞자리 나오세요. 장로님, 목사님 옆에 와서 앉으세요. 빨리. 이쪽에 계신 분들도 이쪽 3분, 2분단으로 옮겨오세요. 멀리 하지 마요. 저 기둥 뒤에 숨은 사람들 다 나와. 애기 때문에 거기 숨어 있어요? 텔레비전 보시는 거예요? 아유, 순종도 잘하시네. 순종이 아니면 잡종이죠, 잡종. 오늘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시는 정말 목양이 잘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흙을 가져다가 농촌진흥청에다 드린 이유는 북한에 가보니까 농사가 안 돼요. 쌀 농사 안 돼요. 땅이 거름이 없어서 안 되고 비가 안 와요. 그리고 99%가 천수답이에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비가 한 번 오면 홍수 나요. 비가 오지 않으면 바로 가뭄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 1950년대 6.25 사변 이후에 산천초목이 다 뽑혀지고 장작으로 써야만 했고 낙엽을 긁어다가 태워야 했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일정시대보다 더 못 살아요. 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다가 이제 북한 흙을 조사해 보니까 그 교수님들이, 연구원들이 이 흙은 우리나라 흙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부식토도 없고 여기에는 거름이 전혀 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흙에는 농사가 안 되는데 목사님 고구마 한번 심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고 맞았어요. 고구마는 박토에다가 심어도 돼요. 고구마는 가뭄이 들어도 괜찮아요. 고구마는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가서 캐기만 하면 돼요. 정말 효자 양식이에요. 여러분 다 고구마 드시고 살아남으신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일정시대 때 먹을 거 다 뺏겼거든요. 정말 먹을 거 없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다가 고구마를 심으면 맛 대가리가 없어요. 근데 이 한반도에다 심으면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다 심어놓고 그거 다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고구마는요 군산에다가 심어서 옥구에다 심고 황등 대야 그런 데다가 심으면은요 군산에서 이제 배로 싣고 가거든요. 그럼 다 썩어버리는 거야. 이 파도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고구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고구마는 상처받으면 흔들리면 온도가 맞지 않으면 바로 썩어버려요. 아주 도도한 양식이에요. 북한 사람들한테 왜 고구마 안 심냐 그랬더니 그거 도도해서 그거 심기 어렵습니다. 심어봐야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개량이 돼서 우리나라 고구마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품종들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 고구마 종류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질문한 건데 대답도 안 하시네. 물도 한 잔 못 마시겠네. 응? 몇 종류? 100종류? 믿음이 좋으신 분이 계시네. 7년 전에 270종류 있었어요. 지금 내가 270이라고 하면 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300종류가 넘어요. 재배하고 교배하고 배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고구마가 나와요. 최고로 달고 최고로 병충해에 강하고 그래서 호박고구마, 찰밤고구마, 밤고구마 끝이 없이 나와요. 저기 저 이천 여주에 가면 황금고구마까지 나와요. 고구마에다 황금 자를 정도로. 제가 북한에다 심어준 것은 자색고구마. 자색고구마는 추위에 강해요. 그래서 자색고구마 심어주고 안토시아니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어서 병 걸린 사람한테 참 좋아요. 암병자한테 좋아요. 당뇨병자한테 좋아요. 껍질째 드셔야 돼요. 조건은 깨끗하게 씻으셔서.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6개월이 겨울입니다. 아까 영화에서 잠깐 나왔던 그 계절이 6월달이었었어요. 6월달에 고구마를 심는데 막 삭풍이 부는 거예요. 삭풍이. 막 추워. 땅이 서리가 풀릴 때 고구마는 심어야 돼요. 근데 5월달 지나도 남한에서는 5월달에 다 끝나요. 고구마 배양이, 파종이. 근데 북한에서는 6월달 돼도 춥더라고. 어떻게 추운데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생종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고구마는 120일 있어야 열매가 맺는데 이거는 90일이면 열매가 맺혀져요. 3개월 만에. 근데 이게 좀 맛이 괜찮아요. 그 이름이 종자가 종자 이름이 좀 유치해. 장로님이 개발을 했는데 이름이 달수야. 철수, 영수 우리 많이 들었잖아. 유치하잖아. 근데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 왜 유치하게 철수, 영수, 달수가 뭐예요? 달수는 좀 건달 같아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부끄럽게 웃으면서 농사 짓는 분들은 마음이 순박합니다. 이렇게 달수가 이게 꿀덩어리야, 꿀덩어리. 이게 고구마 맛있어요? 맛 없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이 맞나요? 옛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먹었던 게 아마 고구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북한에다가 95% 그걸 심어줬는데 대박이 났어요. 이 영상을 만들 때만 해도 수백 톤이 나왔는데 지금은 수천 톤이 아니라 수만 톤이 나와요. 할렐루야. 북한 백성들은 고구마 먹고 있어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북한의 3사람, 4사람 사이에 한 명이 폐병 걸렸어요. 슈퍼결핵에 걸렸어요. 제가 북한 사람들 만나서 농사짓고 대화하고 교제하면 가지고 가장 듣기 싫은 가래침을 뱉어. 근데 거기 어리굴젓이 이만한 게 나와. 그게 다 폐병균이야. 이제 통일 지금 되면 여러분들은 음성 투베르쿨린 반응하면 옛날에는 좀 우리가 양성을 많이 해서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요즘의 아이들은요 너무 잘 사니까 건강하니까 대부분 음성이라서 북한 사람 만나면 남한 청년들이 만나면 바로 폐병이 옮아들어요. 큰일 났어. 이거 빨리 통일 전에 북한 사람들 폐병을 다 고쳐야 돼. 슈퍼
결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가져간 영양제 혹은 뭐 결핵 약을 갖다가 좀 우리는 한국에는 결핵약이 없어요. 전부 동남아시아에다가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구하려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구해가지고 가고 뭐 중국 통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주면 사단장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약 구해달라 그래서 제가 구해드렸어요. 몇 박스를 갖다 전달해드렸어요. 꼭 나라고. 당신 꼭 나서 통일시대에 훌륭한 장군이 되라고. 그랬더니 이 사단장이나 다른 약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만 먹기 미안하니까 다른 사람 나눠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다 먹어야 되는데 그걸 나눠주다 보니까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료제를 갖다 줘도 안 돼. 모자라는 거예요. 내성만 생겨가지고 균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게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유엔이 정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조사를 했는데 바나나가 아니고 파인애플이 아니고 고구마였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고구마 3번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진짜로요. 해봐요. 시작.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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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가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쫙 50명, 100명 세워놓고 저는 카나다에서 온 박형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다들 목사래.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라 소리 지금 못해요. 믿으라 소리 하면 제가 더 이상 못 들어가. 이 지구상에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심각한 기독교를 배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느냐면 기독교인이 되면 정권이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두려워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 두렵죠?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를 천배만배 두려워해요. 할렐루야. 통일되면 공산화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가 천만배 강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여기고 있어요. 우주의 창조자,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 처음과 마지막 되신 분, 포도나무 되시는 분, 우리에게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그리고 내 죄를, 내 모든 조상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의 피를 믿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안 들려.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들려?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 이 정도는 해야 설교하는 사람 맛도 나잖아. 응? 뭐 점심을 현잡게 잡수신 것도 아니고 인물도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작은지 모르겠어. 응? 이 동네가 부자촌이라서 그러나? 응? 이제 또 물어볼 거예요. 내가 죄 용서 안 받으신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이걸로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의 모든 저주가 풀어진 거예요. 죄 짓고 죄악 가운데서 낳고 죄 짓고 불교 믿고 유교 믿고 샤머니즘 믿고 정도령 사상 믿고 공산주의 믿고 자본주의 믿고 세상에 범죄하다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네,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가 우리 생명이잖아요. 이게 힘이잖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뻔뻔하게 나가서 어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전해요. 용서받았으니까. 아멘. 이 자리에 오면은 믿음이 생기고 나가면 아니고. 응? 오늘 싹 고치세요. 나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았다. 난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이름 예수의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나가면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마 마귀 권세를 이기고 온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긴 바로 예수의 피. 이게 생명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자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35년을 살면서 왜 즉사게 고생했는지 알아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연애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북한에 갔다 오면 막 한 달 동안 설사하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참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살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 응? 우리는요
세상을 이겼어요. 응?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북한 땅에 지금 9개 도가 있어요.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북도, 강원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이렇게 해서 9개 도가 있어요. 그리고 평양을 합치면 10개의 큰 덩어리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내일은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고 쓴 교회는 목양교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김 목사님 비전이 넘쳐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에요. 응? 사모님 어디 계세요? 한번 손 들어봐요. 아이고 잘하셨네. 내가 여자였다면 우리 목사님에게 프로포즈 했을 텐데. 사모님 잘하셨어. 참.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이 사모님이 참 목사님 잘 만나셨다고. 목사님 둘 다 잘했어. 잘하셨어요. 북한에 지금 교회 세울 수 없어요. 지난번에 봉숙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한국 장로님들이 돈을 500억이 아니라 500만 달러, 50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50억 들여서 교회를 다시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교회 짓는 데 가보니까 뭐 한 1억도 안 썼어. 나머지 다 훔쳐갔어. 그때 그 일을 전념하셨던 장로님을 만났어요. 몇 번 만났는데 우시더라고. 배반당해가지고. 그냥 배반당해. 북한 사람들은요, 돈이 나올 정도까지 살살 속이다가 요 정도면은 이 사람 더 이상 관여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딱 끊어서 탁 팽겨쳐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먹을 걸 이렇게 주면 먹을 것만 받아 먹으면 되는데, 이면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 친구예요. 이면수 목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먹을 걸 주니까 덥석 손을 물고 팔을 물고 온몸을 물어버린 거야. 왜냐하면 북한은 사악한 정권이기 때문에, 악의 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러한 악한 세력이 있는 곳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북한을 도와주자 말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북한을 섬기면서 느낀 것은 북한에는 두 가지 집단이 있어요. 2,000명의 당 간부들이 있어요. 2,000명이 비호 세력이에요. 존엄에 대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얻어 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00명의 노예들이 있어요. 2,000명에게 강도당한 사람들이 2,000만 명이 있어요. 2,000만 명은 강도질 당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당해서 두들겨 맞아서 죽어져가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이에요. 그러면 정권을 도와주면 안 되죠. 정권은 참수해야 되겠죠. 그 어느 날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단 통일되기 전에 북한 백성들을 굶주림에 놔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강도 몰래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악마에 눌림받은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동포라는 것은 포라는 말은 어머니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식구라는 거예요. 그 우리 북한의 같은 동족 민족은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 통일될 때까지라도.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야 돼요. 두 그룹. 제가 북한 정권에다가는 농업연구소에다가 온상 지어주고 고구마 창고, 지하 창고를 만들어주고 시설을 다 해주고,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게 고구마는 이제 충분히 나오니까 고구마로 가공 공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가공 공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목양교회가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안 들어요. 300만 원밖에 안 들어. 그냥 한 사람이 해도 돼.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이 소외받은
소외받은 북한 백성들은 가보니까 한 달 봉급이 3,000원 정도 돼. 3,000원. 예, 의사도 3,000원,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도 3,000원, 판사도 3,000원, 선생님도 3,000원, 군인도 3,000원. 그러면 굉장한가 보다 생각하는데, 제가 북한에 가서 자유시장에 가가지고 달러를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1달러에 얼마냐면 1달러에 8,000원이었어요. 지금은 한 야매시장에 가면 한 2만 달러, 2만 원 정도 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3,000원이 아니고 한 달에 3,000원, 한 달에 3,000원. 그러면 달러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300원에서 400원 받아요. 이걸로 먹고 사냐고요?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1달러 이렇게 손에다가 조그맣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은요, 그게 석 달 봉급, 넉 달 봉급이에요. 깜짝 놀라죠. 지금 북한은 가장 복음 전하기 쉬운 때. 북한에 가서 만나기만 해도 돼. 북한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문장로님 기대하세요. 가을에 북한 들어갈지도 몰라. 응? 제가 작년에 전쟁 난다 그럴 때 통일부에 찾아가서 통일부의 중요 멤버들을 만나서 내년에 훈풍이 불 겁니다. 그때 민간인 교류가 되면 우리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신청서 냈어. 근데 저보다 스포츠인이 먼저 가네. 뭐 그거 어쩔 수 없죠. 이제 조금만 더 훈풍이 불면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우리가 실을 거 다 싣고 여러분 대형 면허 따신 분은 나랑 같이 가야 돼. 응? 권사님들 좀 밥을 지을 수 있는 분들은 좀 같이 가주셔도 돼. 그래서 우리가 가서요. 그분들은 못 와.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제가 북한에 이렇게 장산곶 마루에도 가보고, 거기 해주 옆에 가면은 그 유명한 성불사도 있어요. 성불사 깊은 밤에 외로워가지고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뭐 절간에 가봐야 외롭지 뭐. 문제가 해결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양에 다시 올라갔다가 밑으로 개성, 그리고 이제 판문점, 그 다음에 길이 없어요. 북한에는 길이 없어. 우리나라는 이 휴전선 주변으로 준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부터 백령도에서부터 쫙 우리는 북한 전체를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수련회 시간에 버스로 이렇게 우리 155마일을 한번 하시면 굉장한 역사적인 민족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성까지 백두산 다 보고 그렇게 북한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북쪽에 가서는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안내하던 장동무라고 있었어요. 감시원이자 저를 안내하시는 분인데 아주 인상이 좋아. 목사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더니 언제 또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시네. 꼭 우리나라 그 장로급, 집사급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제가 그저 미주에서 온 청년들과 같이 판문점에 갔는데 중국 사람들은 히히덕거리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킥킥거리면서 가는데 미국에서 오신 청년들은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이 나라의 분단을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감동이 됐습니다. 이 나라의 분단을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우리 숙연했습니다. 놀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문이 열려 있어. 그리고 통일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은밀하게 새벽에 기도해드리고 다 끝나고 이제 순환 비행장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도 끌어안고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남한에 내려오면은 아주 쉽잖아요. 뭐 여기서 백령도 갔다가 연평도 구경했다가 그 다음에 강화도 가깝잖아요. 강화도 교동도까지 가보면 그 해주에서 그 20km도 안 돼. 그 폭이요 800m도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반도를 다 돌아다 보니까 깜짝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누가 한번 이거 붙잡아 주실래요? 장로님 빨리 나오세요. 장로님이 역시 빨라. 자, 이거 들고 계세요. 이렇게 좀 들고. 보세요. 38선은 휴전선은 뱀이야. 한반도를 꽈리 틀고 있는 뱀이었었어. 그래서 남한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남한은 너무나 풍성해서, 남한은 배가 터져서 죽고, 남한은 너무너무 좋아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북한은 세상에 예수 믿을 자유가 없어서 죽고, 자식이 굶어 죽고 부모가 굶어 죽고. 바로 이 뱀이 한반도를 꽈리 틀고 이 민족을 분단으로 해서 70년이 넘게.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순종도 잘하시네. 우리 장로님. 누가 해주실래니까 팍 튀어나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 장로님 감사해. 구약에서는 이 아담과 이브를 범죄한 이 뱀을, 이 신약 시대로 가면 이것이 이제 계시록 쪽과 마지막 때까지 가면 이게 옛뱀이라고 해요. 옛뱀. 옛뱀의 정체가 뭐냐면 참남된 용, 흑룡, 붉은 용, 악한 용.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싸움이냐면 천사와 악마의, 뱀의, 용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 인류 마지막 이 악한 뱀이 용이 되어서 우리 민족을 꽈리 틀고 있는 거예요. 이 또아리 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 38선은요, 이 휴전선은 우리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내 손에 든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땅에 던져라. 그래서 땅에다가 툭 던졌는데 세상에 그게 갑자기 으르륵 하더니, 놀라지 마세요. 이거 좀 빨리 잡아. 저쪽 뒷동네에도 좀 빨리 잡아. 어딜 잡으라고 그랬어? 빨리 잡아. 빨리. 겁내지 말고 와서 잡아. 25,000원짜리야. 겁내지 말고 잡아. 확 던져. 저쪽. 확 던져. 겁내지 말고. 아이고, 25,000원짜리 저렇게 벌벌벌 떨어요. 아이고, 이게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워하네. 아이고, 이쪽 분당 걱정도 하지 마라. 걱정도. 잡아. 뱀꼬리를 잡아. 순종해. 두려워하지 말고. 됐어. 거기까지. 세상에, 내가 주일학생보다 더 재밌네. 그냥. 내가 주일학교 부흥회 하다가 이걸 여기 와서 써먹는 거야. 너 장로님한테 갖다 드려. 여기다, 여기 앞에다. 어이, 너 착하다. 너 앞으로 주회종 되겠다. 잘했어. 세상에,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존재잖아요. 이게 그래서 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꼬리를 잡는 순간에 사람의 따뜻한 손이 내려가면 뱀은 차가운 것, 더운 것만 구별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처럼 깨끗하게 보는 게 아니라 생쥐가 보면 빨간색으로 보면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는 순간에 잡혀. 땅굴이 미련하게 꼬리를 잡아요. 꼬리 잡는 순간에 돌려야지. 막 패대기 쳐야 되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뱀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 왜 지팡이 막대기 가지고 다녀? 뱀을 치려고, 가시를 치우려고, 자기 약한 육신을 의지하려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는데, 주님이 정말 성경에 보니까 맨발이잖아. 더군다나 세상에 뱀이 오면 그냥 장화 신었으면 확 밟아버리면 되는데 맨발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80 노인이 세상에. 근데 이 모세가 된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이 징그럽고 징그러운, 뱀보다도 더 징그러운 분단 70년 동안에 이 무서워서 이걸 못 잡고 있는 거야. 어? 그래서 모세가 이걸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자 팍 잡았어. 하나님 앞이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다시 쫙 막대기가 된 거야. 막대기가 됐어. 난 주일학교 부흥사야. 나 60 넘어서도 주일학교 부흥사인다.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 여기 계세요? 응? 선생님들 계세요? 나를 부흥사로 초청해. 주일학교 애들 내가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어. 이 지팡이는 과거에는 자기 몸을 의지했던 지팡이였는데 순종하고 난 다음에 지팡이는요, 애굽에 들어가서 10개 재앙을 나타낼 때 지팡이로 하는 거예요. 땅을 콩 치니까 그게 벼룩이 되고 개구리가 되고 먼지가 되고 막 흑암의 권세가 나타나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할렐루야.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응? 순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순종의 지팡이는 어디 있어요? 있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야. 제가 이 지팡이의 능력을 봤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속에는 이 지팡이가 남아 있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 그 다음 또 하나 뭐야? 예? 거기에 그 십계명, 다시 준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이게 피죽나무인데, 이 피죽나무가 굉장히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톱으로 쓸면은요 피가 나와요. 피가.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걸 구했어. 조각가한테 이거 하나 만들어 달라가지고. 이 휴전선은 뱀인데, 용인데 꼬리를 잡으라. 그 말은 너의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라.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팡이 사건이 많아요. 정말로 아름다운 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응? 뭐 천국을 재는데 요한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요만한 지팡이 가지고 천국을 재잖아. 그런 막대기로도 쓰고, 또 우리 시대에 가장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두 막대기예요. 이 두 막대기의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막대기를 한 손으로 잡아서, 내가 한 손으로 잡아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야.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또 특별히 김준건 목사님을 통해서 두 막대기의 이 비전을 많이, 틀림없이 두 막대기가 우리 민족을 통일하게 되니까 저는 차 안에다가도 북한, 남한 젓가락 2개 이렇게, 응? 짜장면 시켜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젓가락은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 쥐고 다녔어. 그래서 이 두 막대기가 뭘까? 통일을 상징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4년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4,000년 동안 비밀로 여겼던 이 사건이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아무도, 서구 신학자들이 못 찾아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이 두 막대기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할게요. 이게 천기 누설이야. 그래서 제가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두 막대기를 한번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남북통일을 이룰 때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남북 통일을 이룰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통일은 원자폭탄으로 절대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사상으로 안 돼요. 자본주의로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통일은 십자가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스터 키입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5,000년 동안 저주받고 살던 우리 민족에게 죄 용서함 주셨죠. 우리나라가 개화되지 못해서 쩔쩔매고 이 열강에 먹히음을 당할 직전에 우리나라를 개화시킨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님들과 초기 우리 신자들이었었어요. 이 민족이 독립운동하고 모든 독립운동이 일어난 95% 지점이 전부 교회였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독립운동을 지원해줬어요. 초기의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용기를 얻어서 독립운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립의 열매를 주셨어요. 지난번에 독립 광복절인데 광복절 귀한 날이에요. 어제는 광복, 오늘은 말복, 내일은 행복,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린 절반의 성공이에요. 절반의 광복이에요. 저쪽 북쪽 동네는, 윗동네는 아직도 일정시대보다 조선시대보다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했지요. 6.25 사변의 상처를 교회가 싸매서 모자원 만들고 고아원 만들고 다 싸매서 교회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치유했어요. 민주주의 교회가 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 부흥 교회가 한 거예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사로 갔는데 가자마자 성도들이 그 열사의 지방에서 교회 짓고 비밀스럽게 예배드리고,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카나다에 가서, 유럽에 가서, 동남아시아에 가서 제일 먼저 교회 세우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한 제사장 국가예요. 할렐루야. 일본 사람들은 전자제품 팔아먹고 중국 사람은 짜장면집 만들고 우리는 교회 짓고. 아주 종자가 달라. 질이 달라. 일본 사람들은 죽었다고 용서받아야 돼.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죄를 말 때까지 용서받고 살아야 돼. 우리는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제사장 국가, 인류의 아버지 어머니 되라고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높여주셨어요. 세상에 침략하지 아니하고요, 남을 공격하지 아니하고요. 괴로워서 우리들끼리는 많이 싸웠지만 예수의 피가 들어오고 이름이 들어오고 하늘 건세였고. 자, 세계 선교요 우리 민족이 다 했어요. 세계 선교 다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요. 예수 믿지 않는 인류를 부족으로 결정하면, 나라로 결정하면 뭐 230개도 안 되지만은 부족으로 결정하면 27,000여 부족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언어가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제가 선교사로 처음 갈 때 만 종족을 복음화했다라고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는요 복음화한다는 게 성경을 번역하고 거기에 선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27,000여 종족 가운데서 남아있는 종족이 500종족밖에 없어요. 성경이 다 번역된 거예요. 선교사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 500종족도요 이거는 뭐 1,000명이 넘는 부족들이 아니고 언어가 없어지는 아주 소수민족, 아주 작은 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 다 증거된 거예요. 그러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예요. 선교사는 종말론자예요. 선교사는 굉장히 민감해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복음을 땅끝에 증거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나간 사람들. 세계 선교요. 더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뭐 다 한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큰 부흥을 주시고 이렇게 큰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기독교 2000년 중에 가장 부흥한 교회를 주셨는데 왜 분단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북한 통일운동이 선교예요? 아니에요? 대답하겠습니다. 통일운동이 선교예요? 아니에요? 선교의 시작이에요. 선교의 마지막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아무리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해도 그 마음속에는 동족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 동족. 그래서 다 북한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아프리카 간 거예요. 동남아시아 간 거예요. 남미로 간 거예요. 섬나라로 가신 거예요. 제가 30년 이상 된 선교사 그룹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그 나라에서 묻히지 말라고. 그 나라 제자들에게 북한 들어가게 하라고. 그 나라에서 나오는 바나나, 파인애플 가지고 북한 백성 먹이라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나라 시민권 가지면 된다고. 영주권만 있어도 된다고. 당신이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제자를, 당신이 키운 제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도님들을 북한에 보내라고. 정말 어이할 거나 막 가슴을 치고 계셔. 선교사의 마지막은 동족이야.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질지언정 내 동족을 살려달라고. 예수님도 동족을 살리려고 하셨어요. 처음에 거부하니까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세계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공,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통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말이 언제가 되느냐. 여러분,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통일, 저 북한 백성들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먹이고 살리고 구원시키는, 그러면 됐다. 그리고 인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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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회에서, 재직해서, 여전도에서 청년, 남녀, 학생의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통일 정책 회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교회 세우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 통일된 다음에 누구나 다 해요. 목양교회가 하려고 해도 막 큰 교회들이 다 해버려. 바보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세요. 지금. 제가 교회 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제 계속 풍년이 들어서 이제 들어갔더니 거기 농업 지도자들이 목사 선생, 그분들은 님자를 안 붙여. 싸가지가 없어. 감사를 안 해. 싸가지가 없어. 그거 알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감사 받아서 뭐해? 지금 감사는 못해. 지존 앞에서만 하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한테 감사 안 해요. 뭐 싸가지가 마가지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거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는 감사, 자기 인생의 성취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네요. 응? 제가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러시아 먹을 거 더럽게 없더라고요. 더럽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의가 하나 있어. 먹을 거 좋아하는 선교사가 먹을 거 없는 데서 25년, 27년 사역을 했어. 그거 하나 내세울 수 있어. 한국에 왔더니 왜 이렇게 처먹을 게 많은지. 그냥 세상에 한식, 일식, 중식, 요즘에 또 월남식, 뭐 그냥 온갖 온 세계 최고 좋은 것들이 들어와. 감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좋은 건 다 팔아먹던 시절은 지나고 좋은 건 우리가 먹겠다고. 나는 러시아에 우리 성도들, 고려인들, 북한 사람들 하루만 시간 내서 여러분 집에 다 파송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타고 온 차에다가 여러분 사는 집에다 새빵을 살던 무슨 다 가서 냉장고 한번 열어보라고 말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오늘 먹을 반찬들, 밑에 보면 철 모르는 과일들이 꽉 차 있고, 여러분은 나물 묻혀놓은 거, 얼려놓은 거, 막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서부터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막 3차 대전 일어나도 한 몇 달은 먹고 살 거를 뭘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 버리는, 아유 버리지 뭐 이러고 버려. 그런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 네? 여러분 집에 한 번만, 한 시간만 가서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불평불만할 자격이 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응? 감사만 하자. 내가 작게 얘기하면 작게 얘기하면, 내가 크게 하면 크게 대답하고. 주일학생입니까? 어디 유치부입니까? 응? 은혜가 되면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아멘.
그거 조금 예수 믿었다고 그냥 거의 뭐 내 교회 직분자라고 그 자랑하지 말고 도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아멘. 감사만 하세요. 감사만 하세요. 감사만 하세요. 주실 만큼 주셨잖아. 이젠 퍼줄 때가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목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고구마를 안 썩히고 보관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30도에서 40도니까 고구마가 남아있으면 다 깡깡 얼어. 집에다 놔둬도 깡깡 얼어서 다 썩어버려요. 고구마가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관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말 몰라? 그랬더니 그 여운형 남로당 당수였던 여운형 씨, 저기 그 양평 쪽에 가면은 그 사람의 박물 그 기념관이 있는데 그 손자가 나하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정말 집이 어떻게 보관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은 이제 저장 창고 가공 공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시침이 딱 뛰고 제가 북한에 있는 고구마 모든 것 시설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 지금 고구마 심고 질문하는 곳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옛날에 고구마 가공 공장이 있었어. 근데 지금 전기가 없어서 돌아가지가 않아. 고구마가 남아있는 게 없어서 돌아가지가 않아. 근데 이제 이분이 살만히 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모르는 척 정말 몰라? 그랬더니 모르니까 여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야야야야 놀랬다. 야, 세상에서 땅굴 제일 잘 파는 나라가 어떻게 땅굴에다 저장을 생각을 안 하나? 서울까지 팠다며? 그랬더니 거기 있는 50명이 와 하고 웃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팠다는 거예요. 땅굴에다가 저장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청년 시절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그 김영기 장로님 내가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강의하면은 이제 모셔다 드리고 하면서 그 많이 봤어요. 황산에서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고구마에 대해서. 그래서 땅굴에다가 보관하라. 뭐 시설 많이 있는데 땅굴에다 하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 군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거기 들어갔다가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 안 들이고 파는 방법 있어. 이렇게 10m 가서 거기 T자로 이렇게 파면 돼. 러시안 말로 T가 T라는 거예요. T자로 파면 돼. 여기 10m, 10m, 30m 나오잖아. 근데 나중에는 모자라면 그 십자가형으로 파면 돼. 일부러. 여기 폭이 2m, 요 정도 2m, 높이 2m 해서 이렇게 돔으로 파면은요 지지대를 댈 필요가 없어요. 그게 딱 굳어버려. 거기는 10도에서 17도야. 365일. 그러니까 저장이 아주 잘 되는 거죠. 내가 일부러 십자가로 팔아 그래. 야, 그 십자가로 팔아. 그 끝에다가 또 십자가 만들고 그 끝에다 십자가 만들고 십자가 만들라. 그럼 거기를 여러 개 파줬는데 거기 들어가면은요. 아버지 이렇게 에코가 되는 거예요. 이거 거룩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면 바로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북한에 가면 꼭 땅굴에 가. 우리가 파준 땅굴에 가면 그게 바로 거기에서 고구마 나오면 그 앞에다가 창고 하나 판넬 좀 해가지고 20m 정도 되는 거 만들어서 거기다가 고구마 말려주면 돼. 빼떼기를 만들어주면 돼. 간단해. 고구마 물기를 빼면은요 안 썩어요. 안 얼어요. 두 번째 돈이 좀 들어요. 이거는 식용유를 보내줘서 튀기는 거예요. 낙화생 기름이 있다고. 땅콩에서 나오는 낙화생 기름. 어쨌든 그걸 튀겨주면 그게 1년에서 2년 동안 보관과 유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줬어요.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먹을 게 있고요. 거기 가면 약품이 있고요. 거기 가면은 선한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 가면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지하교회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 계산해봤어. 일정복 1헥타르에 고구마 심어주고 온상 만들어주고 땅굴 만들어주는데 300만 원밖에 안 들어. 3,000불, 3,000달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세우세요. 하세요. 저희는요 시온에 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그마한 그
전단지 하나 가져왔는데 저희가 하는 사역을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목양교회가 우리 천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헐헐 날아서 휴전선을 넘어가서 두만강 압록강을 마음대로 건너다니고 대각선으로 남북으로 우리 북한에 우리 죽어져가는 우리 동포들 끌어안고 사랑하고 하루에 아멘 크게 하세요. 하루에 300명을 포먹이고 3,000명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북한의 전역에 12개의 목양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통일시대의 위대한 독립운동가, 오늘의 독립운동, 제2의 독립운동, 통일운동가 여러분들이 다 통일운동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